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바울은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냥꾼, 헌터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기준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울이라고 하는 악명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모여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덮치러 가던 중에 길가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들려서 같이 간 일행들은 사시나무 떨듯 엎드려 두려워하고 있었지만은 사울은 똑똑히 이스라엘 말로 하시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말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할 강한 빛과 함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빛이 너무 밝았어인지 후에 바울은 평생 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질병을 말할 때 눈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자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에게 심각한 안질 같은 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간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는 예수는 인간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는데 그 제자들이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가 살아났다느니 예수가 부활했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짓거리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예수, 성령 이런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학적 관점 때문에 자기 열성적 종교심으로 신흥 종교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던 것인데 앞불사 그분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그 집사가 그 안수 집사, 최초의 안수 집사님이죠. 그 안수 집사님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해서 죽인 것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 나는 이 땅에 살 때 충실해야지 죽어 천국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난 신뢰가 안 가. 무슨 천국 이렇게 믿는 주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죽인 건데 앞불사 자기 앞에 나타나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하늘에서 또박또박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그 순간 회심하게 됩니다. 그거 한번 봤다고 회심한다 이래 느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는 그 예수의 부활의 음성을 듣는 순간 창세기가 확 열린 것입니다. 왜 그토록 피의 제사 어린 양을 바치는 속죄 제사를 하는지 기록하는 레위기가 확 열린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이사야서가 확 열린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천국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친히 그 회의를 주재하는 하늘의 신탁회의의 주관자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란 사실이 확 열리면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성경이 뻥 뚫린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자복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인간 저것도 무슨 트릭을 쓸까? 지난번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그 못된 인간이 이번에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회파하려고 무슨 작당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인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설교를 직접 듣고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또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명, 일명 5병이여 어린애 도시락 가지고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사건의 촉매제였던 안드레,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안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대었던 도마,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던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중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람들이 도무지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그렇지요. 사울이 예수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됨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기라성 같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사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서서, 여러분들, 이 사울이 못된 짓을 했지요.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이 사람이 돌로 쳐 죽였는 거 우리 다 알지요. 예, 천인공노할 짓을 했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변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이 바나바의 평소의 태도가 너무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지친 자를 잘 격려해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위로하는 사람, 키다리 아저씨 뭐 그런 거지요.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부르게 되었어. 그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인 바나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별명이 있으십니까? 네, 밴댕이 소갈딱지, 촉새, 혹은 백설공주, 백만인이 설설 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별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려지십니까?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사람들에게 바나바만 만나면 지친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살면서 늘 호주머니에 한 줌씩 몹쓸 약을 가지고 다니다가 수만 틀리면 입에 탁 털어 넣겠다고 생각하던 수많은 지친 이들이 바나바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의 이름은 요셉으로가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라는 바나바로 불리는 멋진 사람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사울, 바로 바울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불리웠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바나바의 변호가 없었다면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었던 바울은 외롭게 예루살렘 교회의 언저리를 맴돌다가 역사에서 의미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흙 속에 빠져있던 진주인 바울을 발견하여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그를 변호해 줌으로써 기독교 역사의 가장 존귀한 인물이 역사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의 말처럼 바나바의 변호는 사울 한 사람만 존귀케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복되게 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바나바를 칭찬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이 바나바를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우리 11장 24절 읽습니다.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기틀을 세웁니다. 초대교회의 기틀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 반석 위에 세워주고, 안드레,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보이는 야고보 아닙니까? 예, 그들이지만 초대교회 출발은 바나바의 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한 정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기록들에 의하면은 그가 절기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레위 지파 중에 하나였던 이 바나바가 그때 설교하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다 정리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가 정리했던 많은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여러분, 제가 화면에 성경을 띄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방송실이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서로 좀 못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바로 그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변호해 주던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런 삶이 가치롭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에 의하여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질게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번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교회는 서로 변호해 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부흥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정의 대표는 다윗과 요나단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존속시키는 중요한 변수 역시 바로 변호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어찌 까닭없이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정말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어찌 아버지께서 임금이라고 무지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몹쓸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이 저기 나옵니다. 요나단의 변호는 다윗으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요나단의 자식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을 다윗은 온 힘 다해 그의 가문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갚아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사단은 교회에 들어와 정체불명의 냉소로 부모와 자식을, 남편과 아내를, 성도와 성도를 서로 이간하고 분열합니다. 변호해 주기보다 비토하고, 변호해 주기보다 야유합니다. 방송에서는 A가 B의 신체나 환경이나 말투나 외모를 비아냥거리는 것을 조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누군가를 변호해 주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변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순간 내가 높아진다는 의식이 시대를 두르고 있습니다. 좁쌀만한 이유 때문에 서로에게 비수를 날리는 시대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다 크게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자신의 잘못을 작게 만드는 것으로 위로하는 시대에 우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한량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는 현미경을 들이대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결코 주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이화여대 의대, 또 이화여대 의대병원 앞에 한 여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박에스더,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입니다. 원래 그녀의 이름은 박에스더가 아니고 김점동입니다. 에스더는 미국 볼티모어 의대,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지요. 그 대학을 다니는 동안 사람들이 한국 이름 점동이라는 말을 잘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가 평소 좋아했고 선교사님이 세례 주시면서 붙여줬던 에스더로 부르게 했고, 서양 사람은 여인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박유산이라는 사람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김점동은 미국에서 박에스더로 불리게 됩니다. 김점동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아펜설러 목사님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계기로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지금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국에 선교하러 온 미국 여의사인 로제타 셔우드, 로제타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김점동이가 아주 총기가 있고 똑똑한데 특별히 영어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 여의사 로제타 선교사님이 치료를 하려고 하니 예민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화학당에 다니는 영어를 꽤 잘하는 김점동이라는 아이를 통역사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점동이가 어느 날 이게 입술이 갈라진 그런 병을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외과 수술을 통해서 입술이 정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김점동의 마음에 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저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로제타 여사가 끊임없이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김점동의 좋은 마음이 싹트는 것을 보고 로제타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김점동에게 미국 가서 의학을 공부해 보겠냐고 권유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도 그러고 싶다고 할 때 부모가 반대합니다. 처녀가 무슨 혼자 외국을 가냐? 가려면은 어떻게 하고 가라? 책도 안 읽고 어떻게 아세요? 결혼을 하고 가면은 허락하겠으니 선교사님이 책임지시오 하고 로제타 선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로제타 선교사의 남편이었던 동일한 의사 선교사였던 훌 박사의 마차와 말을 돌보던 박유산이라고 하는 청년을 소개하게 되고 김점동과 박유산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을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부부가. 박유산의 나이가 28, 김점동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남편 박유산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의 의대 학비 생활비가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박유산은 공부의 마음을 접고 아내 김점동이 의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외국인 식당에서 청소를 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그가 번 돈 90% 이상을 김점동의 학비와 생활비로 모두 내어놓습니다. 아내와 수십 킬로 떨어진 농장에서 몇 주에 한 번씩 아내를 보면서 박 유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야 아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점동은 1900년 6월 미국에 간 지 6년 만에 의대를 졸업합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여의사이며 동시에 여성의학 박사입니다. 1900년 6월에 그가 의대를 졸업하는데 졸업을 2달 앞둔 1900년 4월 미국 생활 내내 농장에서 아내의 공부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인근 식당에서 일하면서 아내의 뒷바라지를 해주던 남편 박유산이 과로와 영양실조, 그로 인한 폐질환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졸업을 하기 2달 전인 1900년 4월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김점동에게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김점동은 남편을 자신이 공부했던 볼티모어 한 묘지에 장례를 지냅니다. 그때 남편 박유산의 나이 33살, 김점동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김점동이 갑자기 눈물을 다듬고 자리에 일어나 즉시 한국으로 돌아올 채비를 합니다. 한국으로 그에 돌아온 박에스더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김점동이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김점동이 아니고 박에스더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야 이름이 남편 따라 바뀌어도 한국에 오면 박유산은 박유산이고 김점동은 김점동인데 그녀는 한 해에 5,0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서양 의사에게 여자의 몸이라고 보이기 힘들어하는 조선의 여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김점동은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갑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선생님 너무 많이 폭우가 내리니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당나귀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빗길을 뚫고 신음하고 있는 조선의 여성들을 고치러 다녔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김점동에게 너무 과로하는 것을 걱정할 때마다 김점동, 박에스더가 늘 하던 말이 이것이었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2사람의 몫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에 온 지 10년 만에 심각한 과로와 제때 음식을 먹지 못한 영양실조, 그리고 그 당시 참 폐병이 많았나 봅니다. 수많은 폐결핵 환자들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연약한 몸, 동시에 자신도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는 1910년 4월 자신의 멋진 변호자였던 남편 박유산이 있는 하늘에 그녀도 도달하게 됩니다. 박유산은 노동과 헌신으로 김점동의 공부와 앞으로 그녀가 할 일이 가치롭다는 것을 변호해 주었고, 김점동은 박에스더란 이름으로 돌아가신 남편 박유산의 삶이 가치로웠다는 것을 변호해 준 것입니다. 이화여대 병원 앞에 가면은 여러분이 그 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거기 성도가 한 명 입원해서 갔다가 다시 그 상을 보았습니다. 박예수도. 그녀의 이름은 김점동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이름으로 남편의 삶이 가치로웠다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호하며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서로를 변호하는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어설픈 기독교 지식을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죄인처럼 비토하고 비난하며 나아왔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님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변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를 돌보고 변호해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삶이요,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시대정신과 다른 세계입니까? 신문을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변호는커녕 비난과 조롱과 야유와 비토를 샤프하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성경은 성도들끼리 서로 변호하라는 이야기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서로를 변호해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한 증인이 되어주는 동안 진짜 변호할 만한 분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앞세워 줍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변호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주님의 그림 언어였다는 사실, 서로를 돕는 일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서로를 변호하게 하시는 성경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기독교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지만 그것은 그저 유교와 같은 종교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이 있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다가 우리는 두 가지 사상에 붙잡히게 됩니다. 인간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인간 부모님을 공경해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아름다운 은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할렐루야. 기독교의 모든 윤리와 도덕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가끔 부모님이 엉뚱한 요구를 하시거나 부모님이지만 실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늘 이런 것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교회 목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총무권사님이 전화했어요. 엄마 계시니? 그랬더니 엄마가 화장하면서 거울 보다가 전화 받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누구? 그러면 아들이 말합니다. 아들은 벌써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전화가 오면은 전화기를 꼽고 손으로 성경책을 그립니다. 이 그룹에서 전화했어. 그러면 엄마가 화장하면서 말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끊고 부모와 함께 멋진 미션을 성취했지만은 방에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엄마인 것이 너무 슬프다. 그런데 그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부모님은 때로 거짓말하지만은 거짓말보다 더 앞선 것은 말씀이니까 부모가 훌륭하면은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앞에 억지로 저렇게
참 이렇게 조변석게 하고 그저 이득을 따라서 좀 성실치 않은 모습을 보이는 부실한 부모님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공경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는 육신에 연약한 부모님도 공경하라고 한다면 조금도 흠이 없는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공경할 만한 분인가. 할렐루야. 이렇게 기독교는 좋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진리를 통해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발견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김점동, 박유산, 다윗과 요나단, 바나바와 바울 같은 서로를 변호해주는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동안 자연스럽게 조금만 정직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영적 생활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진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인간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변호해야 마땅하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 변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신다면 나 같은 무지랭이 인간이 나의 주님을 변호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하는 교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 24장부터는 바울이 로마의 총독과 본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릭스 같은 총독들은 뭐 좀 바울에게 뜯어먹을 게 없나 하는 좋지 못한 의도로 그를 세웠지만 아그리빠 이 사람은 도대체 저 인간이 뭐 때문에 잡힌 것인지, 그리고 저 인간이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아그리빠 왕이 신문할 때 바울에게 어이 바울, 내가 네 이야기 좀 들었는데 네가 쓴 책도 좀 읽었는데 너 최고 학부 공부한 사람 아니냐? 근데 너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람이 이상해졌냐? 그래, 이제 내가 너한테 심판할 텐데 그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고 재판장 앞에서 여기 뭐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여러 신하들과 많은 사람이 있는 재판장에서 바울에게 한마디 해보라고 합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아그리빠가 시작. 우리가 뭐 최후 변론이는 최후 변론 뭐 써가지고 요즘 법관들이 줄줄이 많이 감옥 가죠. 뭐 죄가 있어서 갈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꾸 억울하다고 하니까. 여튼간에 뭐 줄줄이 전의 정권 이전의 정권의 사람들이 자꾸 줄줄이 감옥 가는데 감옥 가기 전에 이제 재판을 받지요. 그러면 최후 변론 하잖아요. 그 어떤 그 판사로서 좀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최후 변론하면서 오셨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여튼간에 최후 변론을 하라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이 뛰어난 사람이 이제 최후 변론을 합니다. 저는요 뭐 죄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사실 제가 여기 온 것은 민법, 형법, 국가보안법 무슨 법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잡힌 것은 불법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너가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임금이 말할 때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변호합니다. 26장 23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니 재판장에서 자기 변호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 변호합니까? 아니 재판장이 지금 잡혀서 목이 잘릴지 뭐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을지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를 바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 해보라고 말했더니 26장 내내 바울이 누구를 변호합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로 예수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그리빠가 듣고 있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나 풀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변호하라고 시간을 주니까 그 귀한 시간을 바울이 누구를 변호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절반 13권을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편해지요. 좋으셨던 것입니다. 뭐가요? 돈 자랑하기 바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도마에 올려 칼질하기 바쁜 이 기막힌 비난과 비토를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망할 시대에 한 사람 바울이 말만 할 기회만 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교회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야유와 냉소와 비판과 비난과 돌팔매질로 주의 교회가 번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변호해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엄성을 변호해주는 성도들에 의하여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변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강도들도 같이 달았습니다. 아주 교묘한 정치적 술수지요. 죽음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야유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옆에 있는 잡범들처럼 무가치하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이는 거지요. 그 두 강도는 외경에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강도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어린 유아들을 겁탈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 모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하던 천인공노할 사람들입니다. 여간에서는 십자가에 안 다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큼 이 둘은 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 둘은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죽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기억 안 나나? 그 8살짜리 여자애가 살려달라고 할 때 너 죽였잖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 강도들은 인간 말종이고 죽을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죽으면서까지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야유를 날립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를 비방하면서 죽어가면서 너 메시아라면서 우리 한번 구해봐 하면서 예수를 야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가 한때는 그도 예수님을 야유하는 데 동참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다. 옆에서 자기 동료, 자기 공범, 자기가 생각해도 죽을 죄를 지은 그놈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듣다가 이 강도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죽습니다. 아마 한두 시간 더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그 옆에 강도가 한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4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뭐합니까 이 강도가요?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몇 분 뒤면 죽을 강도가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을 뭐합니까? 변호해 줍니다. 이 나쁜 놈아, 니하고 나하고는 죄의 대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분은 조금도 죽을 죄가 없는 분이시니라.
마지막 갸날픈 호흡, 이제 심장이 붙었다 떨어졌다, 호흡이 뱉어졌다 내어졌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그거밖에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가시던 주님이 인류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43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자신은 그렇게 길을 쓰고 자랑하시고 자기 스스로 변호하기에 인생을 그렇게 쓰시면서도 이 탁월하고 멋진 분에 대해서는 변호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앞사람이 당혹해 할 만큼 예수님을 변호해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앞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질까봐, 일명 쪽팔릴까봐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기조가 계속 하루하루 이어져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시간이요? 얼마 없습니다. 변호, 그 영광스러운 미션을 실행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주님 변호할 일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변호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십자가 곁에 강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부터 앞사람이 당혹해 할 만큼 예수님을 자랑하고 변호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사울이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혹해 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이 뛰어나오면서 저 봐라 해림교회 저 집사는 저 땅을 사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을 내 이름을 전해서 당혹하게 만들었고 그 당혹해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니라. 이런 칭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뭘요?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읽읍시다. 시작.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를 변호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10장 읽읍시다. 시작. 너다만복 이름으로 목사님이시지만 가수, 훌륭한 기독교인이지만 박사님을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몸부림입니다. 김용우 목사 가지고 안 되니까 저런 분 모셔서라도 한 명이라도 데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 참 우리 신문 한번 나오는 거 되게 얼고먹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작심합시다. 세상은 세상에 사는 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사는 법이 있습니다. 해림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소하는 것이 샤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변호하고
힘겹게 청년 시절을 갈등하며 사는 젊은이들을 변호해주고, 청년들을 변호해주고, 중년 인생의 노년들을 위로해주고 변호해주는 변호사들이 가득한 해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호하되 최고의 변호,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변호하다가 여러분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이 변호하던 하나님께 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절만 부릅시다. 예, 알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왕이신 이번 주간에 내가 주님을 시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나는 이번 주간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때로 앞사람이 당혹해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호해 주라고 여러분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변호사들입니다. 주님 앞에, 세상 앞에 그 사람을 변호해 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되고 바나바가 되고 김점동이 되고 박유산이 되고 다윗이 되고 요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림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비난하고 비판하고 야유하는 즐거움을 이제 그만하시고 변호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의 동력자가 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무엇보다 앞사람이 당혹해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십시오. 우리 모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심장이 고르지 않습니까? 뇌경색 기운이 있습니까? 암이 커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을 변호해 주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못 느끼십니까? 너가 나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겠다.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브릿지가 됩시다. 우리 밀당의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변호를 기다립니다. 이 목사도 여러분을 변호할 것입니다. 서로 변호하십시오.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변호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합시다. 주님, 그렇게 한 주를 출발하니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변호의 재미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변호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비아냥과 냉소가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오 주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내 곁에 계신 그 부모님을, 형제를, 가족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변호해 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서로 변호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교회를, 우리의 주변의 삶을 복되게 만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변호하며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가 주님을 송축하겠다며 주님의 좋은 변호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호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점동의 박유산,
박유산의 박에스더와 같은 서로를 변호하는 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된 믿음의 환경과 교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바나바에게 사울 같은, 사울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예수님 곁에 강도처럼 마지막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대편 죄수에게 변호하는 강도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변호할 기회가 왔을 때 잃어버리지 않고 힘써 말로, 행동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생각으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변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 후에 우리 성도들 모두 자리에 모두 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호의 영광, 그렇지만 너무 남은 짧은 시간의 아쉬움을 기억하고 변호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변호하고 주님을 변호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해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귀한 변호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